누가복음 6장 우리 21절 25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우십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가 준비 잘 안 될 때 이렇게 찬양을 좀 틀어놓거든요. 찬양을 틀어놓는데 제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찬양의 선곡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저에게 주로 어떤 찬양을 들으세요? 라고 한다면 뭐 여러 찬양들이 있지만 저는 성가 찬양들을 좀 종종 듣고는 하는데요. 예원교회 그 산부 찬양대, 갈렙 찬양대가 있는데 그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찬양대, 성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들이요, 좀 요즘 유행하는 CCM 곡들이라든지 좀 밝은 곡들, 좀 신나는 곡들, 그런 곡들 위주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찬양이 있냐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 찬양을 알면 청년이고요. 이 찬양을 모르시면 어른입니다. 알죠, 예은자매님. 청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보시면 이렇게 밈처럼 이렇게 댄스 챌린지들이 막 있고요. 하나도 못 보셨나 봐요. 보통은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시면, 하여튼 한국교회 안에서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찬양을 가지고 뭐 댄스 챌린지처럼 막 이렇게 유행했던, 이게 너무 모르셔서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면 우리가 주를 더욱 정말 모르시네요. 하여튼 이렇게 신나고 빠른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어제 듣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빠른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이 찬양은 눈물이 날 수 없는 찬양이죠. 너무 신나서 거기 청년들이 다 막 손을 들고 점프하고 막 이런 찬양인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나이 들었구나. 야, 청년들이 저렇게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이제는 눈물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갱년기가 아닌가 어제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언제 우세요? 언제 눈물을 흘리세요? 이 질문 가운데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요,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요,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하다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송해서 울고, 때로는 감사해서 울고,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편하게 여겨지십니까? 저에게 몇 분들이 항상 늘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또 기도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눈물을 흘리는데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연 있는 여자처럼 볼까 봐. 자기가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데 사연 있는 여자처럼 보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 죄가 많은가 보다, 저 사람 너무 힘든가 보다, 저 사람 사연 있나 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는 자가 무엇이 있나니? 사람 없을 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우는 자가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 사람 정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 가운데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쳐다봐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신이 안 나네요. 괜찮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우는 거 그리고 웃는 것,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요? 우는 게 복일까요? 웃는 게 복일까요?
웃으면 복이 와요잖아요. 당연히 웃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성경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웃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도대체 성경 안에서도 충돌이 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웃느냐는 거예요. 지금 울고 웃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울고 있느냐? 웃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지난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보면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내려오신 이후에 거기에 모여 있는 다른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과 화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제 새롭게 세워질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과 화를 네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의 말씀들, 복과 화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기준을 하나 세웠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은 지금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가 있도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가난한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이 가난한 자는 소유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에요? 파산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파산했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주림을 알게 됩니다. 갈망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갈망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가난이라는 복이 임하게 되면 다시 무엇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주림으로 넘어갑니다. 아, 내가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그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울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울음의 이유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흐름들은 내가 영적 파산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 바로 그러한 눈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조금 더 말씀 가운데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제 눈앞에서 그려보면서 저도 이곳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곳에 있는 모든 회중들, 그곳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상상하게 될까요?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우는 자를 무엇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역사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아픔의 시간이 언제죠? 예, 뭐 일제 시대 때요, 그리고 뭐 6.25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맞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물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일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 북한과의 그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다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그 아픔, 눈물의 역사는 언제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하게 너희들의 그 아픔, 슬픔 혹은 감동 이런 감정적인 눈물도 말씀하셨겠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진 저는 구약 성경의 4개의 눈물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는 어떤 눈물과 연결이 되어졌을까요? 그들은요 출애굽의 눈물을 떠올렸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그들이 떠오르는 첫 번째 그 눈물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냈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운데 부르짖었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야의 눈물입니다. 광야의 눈물. 자, 광야에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왜 울고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전에 줄여서 죽게 되었도다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먹다 지겨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딱 저희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우리의 눈물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요.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인간들의 한계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들은 어떤 눈물을 떠올리냐면 포로기 때의 눈물입니다. 이들은 아수르에서 멸망하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죠. 자,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고백했던 그 눈물. 자, 시편 13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강변에서 그들은 늘 강 앞에 나와 그곳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예,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란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곳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생각했던 눈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귀환하고 그리고 흘렸던 회복의 눈물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시편 126편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자, 이 시편 126편은요. 포로 귀환의 기쁨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회복의 눈물을 담고 있는 시편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126편은 좀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시편 126편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은 다 어떤 시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이 찬양들을 이들이 늘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친숙하고 늘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26편에
지금 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 안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자, 그러면 어떤 눈물이냐면 여러분 이 시를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기에 어떤 가로에 답이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무엇이죠? 기쁨이죠. 다 들어보셨죠? 예, 눈물을 흘리는 자, 예,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예, 돌아오고 단을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이요. 자, 그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늘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를 다시 이 바벨론의 이 강가에서 울던 우리를 이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도 가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의 끝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아니 지금 기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울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볼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방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도 네게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네게브 지역은 어디냐면 유대 남쪽입니다. 유대 남쪽은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자, 메마른 땅에 여러분 농사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늘 메말라 있는데 겨울철에 우기가 될 때 물이 무엇이에요?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예, 마치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냐면 지금 우리 상황이 이전과 같이 포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물이 내리지 않는 이 광야와 같이 아니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여기에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척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집을 한 달간 비워보셨나요? 1년간 비워보셨나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어지죠 집이? 예, 척박해져요. 황폐해져요. 막 거미들이 생기고요. 먼지들이 많고요. 정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 그곳이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땅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으로 얼룩졌던 땅. 예, 그 땅은요 농사 짓기에 너무나 힘든 땅들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너무나 척박한 이 현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다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포로처럼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 네게브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와 있잖아요. 자,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들에게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똑같이 현실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농부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러 갑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요? 슬프세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4절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요, 5절 6절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농부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살기 가장 어려운 때의 농부예요. 그러면 이 농부는 어떤 농부예요? 씨 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먹을 것이 너무나 없어서 이 씨를 먹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농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한번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집에서는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아빠 배고파요. 아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라도 줘야 돼요? 이 씨라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밭에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죠? 예, 맞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 그리고 좋은 땅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때 당시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받는 줄 아세요? 이 씨가 얼마나 귀한데, 이 씨가 얼마나 소중한데 어떻게 길가에 떨어뜨려.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농부는 여기에 씨를 뿌릴 때에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묻어야 하는 고통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미래를 믿는 행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순간 손에 있던 씨앗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이고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고요,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기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 있냐면, 지금 네 가지의 눈물을 다 보는데 네 가지의 눈물 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눈물의 순종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백성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평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안에 씨를 뿌리는, 씨를 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예배하는 사람, 눈물로 자녀를 품는 사람,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눈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그 자란 것이 여러분들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자는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심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6편 백성은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회복을 노래했다면, 누가복음 6장은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백성은 시온의 회복을 노래했다면 누가복음 6장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지금 웃는 자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자, 웃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애통하며 울리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웃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웃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웃는가. 자, 여기에 이들이 하나님 없이 이들이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웃음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책망하였는데요.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웃는 자의 모습 보입니까? 여기 이 상하상입니다. 상하상은 무엇이에요? 이때 당시에 가장 비싼 침대예요. 코끼리 상하로 만든 상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스 침대인가요? 제가 비싼 침대를 안 써봐서 하여튼 제일 비싼 침대에서요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이런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는 어린 양, 송아지 이런 부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비싼 정말 키워야 되는 그 양을 키우지 않고 키워야 되는 소를 키우지 않고 거기서 잡아먹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 여기에 지금 앞에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악기도 제조하고 6절 보시면은요 포도주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시는 줄 아세요? 대접으로 마셔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가장 최고급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웃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 웃는 자들이 잘못됐을까요? 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요셉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정말 기근이 일어나서 아무도 먹을 것이 없었던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을 준비했어요? 이 기근을 준비했죠. 그리고 이 기근 때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최고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너희들 그렇게 웃고 있지만 너희들 애통하게 될 거야. 왠 줄 알아? 너희들은 너희들만 행복해.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의 형제들과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만 그럴까요? 이사야서 22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세요? 통곡하고 애통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예,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13절 말씀 보세요.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구나. 성품이. 저희 회식 가면 뭐예요? 자, 죽읍시다. 오늘 마시고 예. 저는 이런 걸 잘 경험 못했는데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세요? 야, 오늘 마시고 죽어 막 이러지 않으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오늘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보는 거야. 우리 내일은 없어. 오늘 이 순간만 있어. 그러면 마시잖아요. 즉 그런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보세요. 야고보 사도도요,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 말씀은요, 야고보가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자,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상과 벗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힘으로 읽어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예, 구약에 나와 있던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마지막 때도 이 바벨론의 웃음을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문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바벨론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스스로 영화롭게 했어요. 사치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여왕이라고. 저 과부와 같지 않다고. 자,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들로만 만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마지막 그날에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줄이지가 않아요. 나는 배부르거든요. 나는 울지 않아요. 왜요? 나는 행복하거든요. 무엇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요. 복음은요,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너가 웃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불편해요? 솔직하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닌데, 내가 정말 다른 세상의 것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사치스럽게 하는 것들로 내가 만족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울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시려면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친히 우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같이 아파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죽음의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자,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어디를 바라보고 우실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세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와 같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죄의 무게는 누구의 죄의 무게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울지 않고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소원으로 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대신해서 울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울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제 이렇게 찬양을 듣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설교 준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막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한 간증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스팔전 목사님의 간증이었거든요. 스팔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밤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왜 대성통곡을 한 줄 아십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짜증을 부리면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문득 스팔전 목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저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는 우는 자인가? 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가? 그게 저의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교하기를 좀 멈췄습니다. 집에서 울면 또 사연 있는 남자처럼 집에서 볼까봐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 집 뒷길을 쭉 걸어가면서 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은혜가 없는 게 목사더라고요. 그게 바로 접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이 별로 오지도 않을 걸로 알고 있었고, 오늘 설교는 진짜 힘들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오늘 아침에 두려울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막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가 진짜 적은 사람이 와도 더 열심히 말씀 전해서 이 자리를 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했지, 제 안에 저를 위한 설교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아내도 모르고요. 저희 아들도 모르고 제 딸도 모릅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밖에서 울고 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이 교회에 세상에서 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눈물이 들어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를 찾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우리의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눈물을 흘려 제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곳에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